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뭘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습니다. 이것저것 구경시키던 선생님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아까 호랑이가 어떻게 울던가요? 그러자 아이들 대답합니다. 엉 하고 울었어요. 네, 잘 맞췄어요. 그럼 사자는 어떻게 울던가요? 네, 으르렁 으르렁 하고 울었다요. 어머, 잘 맞췄어요. 그럼 닭은 어떻게 울었지요? 네, 꼬끼요 하고 울었다요. 맞아요. 그럼 제비는 어떻게 울던가요? 아이들이 갑자기 대답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맹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제비는요 사모님 하고 울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울죠? 성도는 아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간,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챙기더니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오르는 것입니다. 마침 바람도 잘 불어옵니다. 그들은 예전의 실력을 뽐내면서 그물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눈빛은 검은 바다를 향하여 반짝이고 있었고 두 다리는 배의 난간에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전혀 녹슬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은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 동안 고기를 잡지 않았지만 그래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고기 잡는 것도 많이 보았고 또 그들을 통해 어느 곳에 고기가 잘 나오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갈릴리 호수는 손바닥 보듯 훤하게 알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잡는데 한마디로 잡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고기가 잡히겠지, 아직 때가 아니겠지,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때는 이때다 생각한 제자들은 더욱 열심히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밤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바닷가에 웬 사람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었고 3년 동안 같이 길을 걸었고 3년 동안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렇다면 척 보면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모습만 보더라도 몸짓 하나만 보더라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들이 눈치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셔서 못 알아봤다고요? 아닙니다. 지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은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보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단 말입니까? 거리가 멀어서 못 알아봤을까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서 분별이 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눈이 나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예수님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다고요? 물고기 잡고 있어요. 물고기.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물고기 잡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까 그 생각만 하고 그 일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집중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눈이 빠져라 기다렸다면, 오직 예수님 만날 생각만 했다면 그들은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금방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고 무슨 생각? 물고기 잡는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잘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알아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른 데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손짓발짓을 하고 설명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뒷모습만 보아도, 아니 형체만 보아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칩니다.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혔을 때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치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물당할 때 멀리 숨어서 모른 척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 아예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아서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신도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다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자들에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그 시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간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날 잊지 않으셨어.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아직도 여전히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랐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닷가에 홀로 세워둔 채 밤새도록 쓸데없이 고기만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감정, 그들의 모습까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셨고 그 제자들이 있는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고기 잡느라 정신없는 그들, 예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면서 그 눈에 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알아볼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들은 알아보시겠습니까? 동물의 왕인 사자도요, 사랑하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면 그 사람 냄새만 맡아도 그 사람 모습만 보아도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 이영신 장로님 손자가 서울 남년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갔었는데 임마누엘 교회에 갔어요. 졸업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저도 이제 목회를 한 20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만에 만난 사람, 또 뭐 군대 가기 전에 만났다 헤어진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막 악수를 하면서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 목사하고 만나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동기 목사가 누구하고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보다가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동기 목사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가까이, 저는 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나이가 많은 목사님에서 제가 2학년 마치고 군에 갔으니까 2년은 같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다 보니까 뭐 교제하지 않고 친하지 않다 보니까 뭐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 제가 그 목사님하고 학교 다닐 때 좀 친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마 50년이 지나도요 제가 알아볼 겁니다. 머리가 색깔이 변하고 얼굴 피부가 달라도 사랑하면 다 알아보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들 모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들은 참 희한한 게요, 몇십 년이 지내도 만나면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대. 옛날이랑 똑같아. 뭐가 안 변해요? 다 변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봐요?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다 친해. 안 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아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애굽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30세의 국무총리가 돼요. 여러분들 숫자를 한번 잘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나이가 몇 살이죠? 37세잖아요. 37세. 그리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고 2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죠? 요셉의 나이 39세요. 이 약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옵니다. 39세 요셉을 이들이 만나게 돼요. 몇 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계산 빠르시네요. 22년 만에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봅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는 어땠을까? 뭐 사람들은 그래요. 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렇게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뭐 얼굴도 달라지고 이렇게 옷 입은 것도 달라지고 그랬을 거니까 못 알아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 아버지도 22년 만에 요셉을 만났는데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어요? 확실해요? 사랑하면 알아보는 거예요. 22년 동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형제들이 죽었다고 했지만 완전히 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눈만 감으면 요셉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어디 뭐 좋은 것을 볼 때마다 무슨 기념일이 되면 그 요셉을 더 생각하고 더 그리워하고 더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22년이 딱 지나도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변했다 할지라도. 저도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교족 카드를 여러분들 사진 찍은 걸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남아 계신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아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몰라보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여전히 존재하신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외롭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저 사람 누구지? 왜 저 사람 나한테 말 걸지? 왜 나한테 신경 쓰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한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신 주님,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옆에서 나를 묵묵히 밀어주시는 주님, 아플 때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주님, 울고 있을 때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주시던 주님, 그 주님을 몰라보지 말고 그 주님을 알아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챈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챘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저 사람 왜 저기 서 있지? 혹시 주님이 아닐까? 혹시 나에게 오시지 않았을까? 혹시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건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어요. 물건을 하나 들고 있어요. 물건을.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저기 내가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건을 딱 하나 들고 와.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혹시 저거 나 주려고 갖고 오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물건 갖고 혹시 저걸로 나 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저분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올 때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을까?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을 믿을 때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사랑의 눈길이고, 그분이 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의 손길이고, 그분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이 사랑의 포옹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구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겠구나. 나를 안아주시겠구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다른 제자는 못 알아봤어요. 설마 나를 찾아오시겠어? 설마 나 때문에 저기 서 계시겠어? 설마 나 때문에 밤을 새겠어?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 때문에 저기 서 계실지도 몰라. 나 때문에 저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 주님 나 만난다고 했는데 그래 주님이 날 찾아오셨는지도 몰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도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기다리고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나도 고백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 여러분들이 막 세상 일에 시달릴 때 여러분들을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몸이 아파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거하겠다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있거든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와 같은 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을 때도 있겠지만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외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이와 같은 때에 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됐는데, 이와 같은 때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는 질문했고,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칠 때 주님은 아무 도움이 없는다고 생각했고, 내가 고난에 처할 때 주님은 나를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때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차가운 바닷가에서 홀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때 나는 고기를 잡으러 이곳저곳을 찾아 헤맸지만 주님은 손수 고기를 준비하셔서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사랑 고백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토록 외로워하지 않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나눔으로 저들이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